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끝났을 때 그 반응이 어땠냐면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왜 놀랐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장 많이 듣고 배우고 암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체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배우고 듣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신 다음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천사가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기록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직접 오셨죠.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직접 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십 년 일평생 했는데도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떠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첫 번째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셨을 때 갑자기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귀신을 명하시고 꾸짖으시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성령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귀를 통해서 생각으로 혼으로 들어온 말씀이었습니다. 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으로 움직였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육체에 있던 그들을 억압하던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소리 지르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꾸짖으셨죠. 그랬을 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말씀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은 말씀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똑같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전한 말씀과 성령으로 전하지 않은 말씀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했을 때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수님 말씀이지만 똑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아서 전할 때와 그렇지 아니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집어넣어서 이성적으로 전할 때 여러 가지 예화나 간증을 넣어서 감정을
자극하려고, 감동만 주려고, 혼을 자극하려고, 혼으로 설교할 때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설교, 영에서 나오는 설교, 성령으로 하는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은 혼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듣지를 못합니다.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생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고 체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하는 자가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피 흘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을 계속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만 주려고, 교훈만 주려고, 버릇을 가르치려고, 감동만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영을 깨우려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설교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살려고 말씀 보고 들어야 돼요. 살리려고 죽어가는 자들, 정말 살리려고 신음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상한 심령들 위로하고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영감이 없어서 방황하는 겁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영감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분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고 체험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여서 많은 자들을 깨우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